전 개인적으로 올해 2019년도를 시작하면서 나이가 이제 저도 이제 50이 됐거든요. 아주 어리죠. 50이 돼서 이제 건강을 좀 챙겨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이제 피트니스 센터를 이렇게 주변에 있는 데를 좀 알아봤습니다. 예전에 제가 LA 피트니스 센터 다녔는데요. 뉴욕에는 이게 제가 얼핏 찾아보니까 없더라고요. 있었는데 제가 정확하게 못 찾아보고 제가 가지고 있는 회원권을 그냥 끊고 이렇게 와서 보니까 마땅히 좀 이렇게 다닐 만한 데가 없을까 찾다가 교회 근처에 있는 한 군데를 찾았습니다. 제가 선택하는 것은 일단 싼 데입니다. 비싸면 제가 어차피 일주일에 한두 번 이용할 텐데 매일 하는 것도 아닌데 비싸면 너무 돈이 아까울 것 같아서 좀 가급적 싼 곳이 어디 있을까 이렇게 찾아보니까 이 교회 근처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를 이제 끊고 일주일에 보통 많이 가면 2번, 평균 1번 뭐 요 정도 지금 다니고 있는데요. 가면은 일단 러닝머신에서 한 2마일 정도 열심히 뛰고, 그리고 이제 근육 운동 그런 거, 다리 운동 이런 거 잠시 하고 뭐 한 시간 안팎 이렇게 하고 운동하고 이제 나오게 됩니다. 제가 이제 벌써 8월이니까 꽤 오래 이제 시간이 지났는데 제가 최근에 한 사실이 있었습니다. 너무 안타까워서 제가 그 피트니스 센터를 이렇게 들어가 보면 오른쪽에 어떤 룸들이 있는데 거기에 이제 안마 의자들이 이제 있습니다. 딱 앉아 있으면은 안마를 이렇게 해주고, 누우면은 물 같은 걸로 막 이렇게 쏘면서 아주 굉장히 전신을 이렇게 시원하게 해주는 그런 도구들이 있는데요. 저런 것은 누가 하나, 특별히 또 돈을 더 내야 되는구나 그렇게 생각하면서 그냥 보기만 하고 나도 한번 저거 해봤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만 품고 그냥 지나가다가 최근에 알았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그 티켓으로 다 이용할 수 있었던 것이었어요. 제가 블랙 카드를 가지고 있거든요. 네, 20불보다 더 싼 게 있더라고. 10불짜리 회원권도 있어요. 10불짜리들은 이용을 하지 못하는데 20불짜리 회원권을 가진 사람들은 그것을 이용할 수 있다. 그래서 최근에 알았습니다. 너무너무 억울하고 분해서 내가 자세하게 읽어보면 되는데 대충 제 생각에는 한 20불짜리니까 싸니까 저거는 특별해, 뭐 다른 사람들이 이용하는 거겠거니 이렇게 생각을 하고 전혀 생각을 하고 있지 않다가 최근에야 제가 가지고 있는 이 카드가 그것도 이용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뭐 어떻게 합니까? 늦게라도 아니까 다행이죠. 그래서 요즘은 들어갈 때 이용하고 나올 때도 이용하고 계속 지금 그것을 중심으로 지금 다니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이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입니다. 오늘 12절 13절 짧은 말씀인데요. 먼저 이 12절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고 오늘 말씀 같이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이 권세를 저 여러분들 다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거 알고 계시죠?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우리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약속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을 시작하면서 전해드렸던 이 예화의 내용처럼 우리가 이미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권세를 가지고 있는데 이 권세를 얼만큼 누리고 살아가고 있는가, 이 생각을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있다고 하지만 정작 나는 그 권세를 누리고 있는가, 잘 누리고 있는가, 아니면 이 권세가 무엇인지 잘 알고는 있는가, 혹시 이 권세를 잃어버리고 까맣게 잃어버리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의 모습들을 한번 돌아보면서 혹시 우리 가운데 이 권세를 잠시 놓쳤다면 다시 회복할 수 있는,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회복할 수 있는 이 시간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먼저 우리가 살펴볼 것은 이 권세라는 이 뜻입니다. 이 권세, 한자로 이렇게 권력과 세력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렇게 좋은 의미로, 세상적으로는 좋은 의미로 쓰는 것이 아닙니다. 남을 복종시키는 세력,
힘입니다. 이 권세가 있다, 힘이 있다, 이런 뜻입니다. 이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는 혈통이나 육정이나 사람의 뜻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만들어졌다. 이렇게 오늘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권세는 세상적인 권세와 다르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잘 주목해 보셔야 됩니다. 마치 우리가 권세가 있는데 이 권세를 세상적인 방식으로 사용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권세 특징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요, 대단히 권위 있는 분이셨습니다. 권세 있는 분이셨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사역하시면서 예수님의 그 권세를 어떻게 사용하셨는지 보시면 압니다. 세상의 권세와 다르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권세 특징이 혈통적으로 육정, 그리고 사람들에 의해서 만들어진 권세가 있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권세가 있습니다. 혈통으로 오는 권세, 흔히들 말하면 금수저라는 표현 씁니다. 우리 아버지가 왕이면 자식은 왕자가 됩니다. 왕의 권세가 자녀에게도 그대로 이어집니다. 우리 아버지가 뭐기 때문에 누리는 권세, 자동적으로 혈통으로 이루어지는 권세 있습니다. 요즘 최근에 한국에서 그런 법이 통과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학교에서나 직장에서 아버지 직업을 묻지 못하도록, 너 아버지 뭐 하시노? 뭐 이런 유행어가 한동안 있었습니다. 이거 이제 함부로 못 물어봅니다. 정말 그랬던 것 같아요. 저희들도 집에 있을 때 친구를 데리고 오면 그 친구에 대해서 물어보는 거, 쟤 공부 잘하냐? 그리고 꼭 물어보는 거, 저 아버지 뭐 하시냐? 꼭 이 두 가지를 물어봤던 것 같습니다. 근데 앞으로 이 법으로 이것을 또 금지한다고 합니다. 학교에서, 공공적인 어떤 그런 장소에서, 직장에서 사람을 뽑을 때 아버지가 뭐 하시냐, 그것을 알게 되면, 왜냐하면 아버지가 높은 자리에 있으면 그 권세가 있거든요. 그 권세에 짓눌려서 어쩔 수 없이 연결할 수밖에 없는 이런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한국 사회는 아직까지,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도 별반 다름없습니다. 미국도 알게 모르게 다 그런 권세들이 있습니다. 혈통으로 연결된 권세가 있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 저희 집이 목회자 가정 다 가난하죠. 가난하게 살 때 제가 문득 그런 질문을 우리 부모님께, 우리 아버지께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때 한참 현대그룹 정주영 씨 그 이야기가 나오면서, 부자잖아요. 혹시 아버지 그 정주영 씨랑 우리도 정씨인데 어떻게 좀 연결이 되지 않았냐고, 연결된 부분이 없냐 제가 여쭤봤습니다. 조금 더 연결이 안 됐다고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렸을 때 정주영 씨가 우리 집과 좀 이렇게 혈통적으로 연결이 됐으면 참 좋겠다, 그런 어렸을 때 그런 생각을 해봤던 적이 있습니다. 이 혈통이 주는 권세가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사람들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권세가 있습니다. 혈통적인 권세는 없지만 보통 한국에서는 그렇잖아요. 혈연, 지연, 학연 이런 이야기 합니다. 어느 학교 출신이다, 그러면 그 출신인 그 자체가 또 힘이 되는, 그걸 통해서 어떤 힘을 발휘하고 권세를 누리고 이런 모습도 있고요. 또 사람들에 의해서 만들어진 권세 무엇입니까? 예를 들어서 미국도 민주당, 공화당 이 당이 있죠. 당에 사람들이 모여서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모여서 어떻게든 이 대통령 권력을 잡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권력을 잡게 되고, 보통 나는 새도 떨어뜨린다. 이 세상 권력을 손에 쥐게 되면 세상을 주무를 수 있는 그런 힘, 이 권세를 얻게 됩니다. 지금 우리가 미국이라는 나라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미국 전 세계 1등 국가입니다. 아직까지는. 언제까지 미국이 1등 국가로 남아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현재 1등 국가는 미국입니다. 중국이 지금 막 열심히 노력을 해서 많이 치고 올라오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미국이 1등 국가입니다. 그 누구도 이 부분은 부인하지 못합니다. 1등 국가 미국으로서 미국이 누리는 권세가 있다는 것입니다. 중국과 최근에 경제 화해의 문제로 이렇게 다툴 때 보면 미국이 좀 어거지를 피우는 것 같지만
중국이 아무 소리 못합니다. 왜? 맞서 싸울 힘이 없습니다. 그 권세 앞에 그냥 꼬리를 내리고 그냥 수긍하고 할 말 못하고, 그러니까 큰 소리 칠 수 있는 나라는, 하고 싶은 이야기 다 하고 사는 나라는 미국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다른 나라들은요, 하고 싶은 말이 있어도 하지 못합니다. 멕시코에서 미국 그 요원이 한 사람이 살해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마약 단속반이었는데요. 멕시코에 많은 마약들이 미국에 들어오니까요, 이것을 좀 막아보기 위해서 미국의 관리가 멕시코에 파견돼서 그 일들을 하고 있었는데요, 그 멕시코 갱에서 이 사람을 제거해 버렸습니다. 한 사람을 무참히 납치해서 또 살해했는데, 보통 이렇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 그냥 뭐 어떻게 할 수 없잖아요. 그러나 미국은 특수부대를 그 지역에 파견해 갖고 그 지역 자체를 아주 쑥대밭으로 만드니까 그 지역에 있는 갱들이 그 범인을 잡아 갖고 스스로 미국에다가 건네는 그 모습을 보면서, 야, 미국 무슨 뜻입니까? 미국 정부가 너네 우리 국민들 건들면 가만히 있지 않겠다. 한 사람도 건들면 가만히 있지 않겠다. 우리가 가진 힘으로 박살내겠다. 이 미국이 가진 힘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이제 들어서 아시겠지만 지난 한 주 한국과 일본이 지금 굉장히 긴장 관계가 아주 팽팽한 상황입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일본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싫어하는 감정이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고구려 신라 백제 삼국 시대 때부터 왜국이라고 그러죠. 왜구가 와서 노략질하고 괴롭히고 수많은 사람들 죽이고 임진왜란도 겪었고 또 36년 동안 일제 치하에 있었기 때문에 좋은 감정이 있을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이번에 지금 경제 문제 때문에 아주 첨예하게 싸우고 있는데요, 예전과는 다릅니다. 지금 보니까 분위기가 심상치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싸우지 말자, 싸우면 우리만 손해다, 아직까지 우리가 일본과 싸울 힘이 없다, 꼬리를 내리자,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있고, 무슨 소리냐, 싸우자, 우리가 이렇게 당하고만 있으면 어떻게 하냐, 싸우자, 우리 싸울 힘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두 의견을 제가 이렇게 보면서 어떤 의견이 옳은지, 싸우고 싶죠. 그러나 세계 국제 질서는 옳고 그르는 게 문제가 아닙니다. 누가 힘이 있느냐 없느냐, 이 싸움입니다. 과연 우리가 힘이 있는가? 저렇게 제가 큰 소리 치는 거, 한국 정부가 큰 소리 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모르는 뭐 어떤 힘이 있나 보다, 이런 기대감도 있지만 좀 걱정도 됩니다. 혹시 저렇게 해서 더 큰 낭패를 당하는 것이 아닌가. 늘 억울하고 분하지만 국제 질서는 아주 냉혹합니다. 힘이 없으면 머리를 숙일 수밖에 없습니다. 중국이 미국의 머리 숙이는 거 보십시오. 어쩔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 세상 권세의 특징이 바로 여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적인 권세는 철저하게 힘의 논리대로 움직입니다. 더 힘이 센 사람에게 권세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다는 이 권세가 이와 같은 세상적인 권세와는 다르다는 것, 오늘 말씀을 통해서 먼저 우리가 기억해야 할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하나님 자녀의 권세는요, 이 권세를 가지고 누군가를 위협하거나 누구 앞에서 뽐내거나 그렇게 사용하는 권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 문제가 무엇이냐면, 많은 교회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권세를 너무나 세상적인 방법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세상에서 어떤 영향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교회도 힘이 있어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더 커져야 되고, 세상 사람들 속에서 우리가 영향력을 잃어버리지 않으려면 우리도 힘이 있어야 된다, 이런 생각들은요, 철저한 세상적인 논리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그동안 한국교회는 큰 성공을, 세상적인 눈으로 봤을 때 큰 성공을 거두었고요, 기복신앙이라고 합니다. 예수 믿으면 잘 되고 성공하고 복 받는다,
예, 물론 없지 않아 그런 부분이 있지만 그것이 전부인 양 이렇게 또 교회에서 몰아갔던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도 무엇인가 하기 위해서는 힘을 갖춰야 되고 커져야 되고 성공해야 되고 그런 후에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돌릴 수 있다. 이런 식으로 하나님의 자녀에 대한 권세를 오용하고 남용했던 이런 모습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교회가 커지면 커질수록 세상을 향하여 영향력이 커졌습니까? 아니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요즘 메가처치라는 이야기를 많이 씁니다. 요즘은요 교회가 커져도 옛날에 비해서 정말 커졌습니다. 작은 교회들은요 점점 작아지고 큰 교회는 점점 커져가는 이것이 오늘날 교회의 모습입니다. 한국이 그랬고요. 이제 미국도 그런 것 같아요. 제가 뉴욕에 가서 보니까 다행히 뉴욕은 아직까지 그런 영향은 없는 것 같아요. 물론 큰 교회도 있지만 이 교회가 건강하게 성장하기 위해서는요 100명 미만, 200명, 300명 중형 교회들이 자리 잡고 있어야 돼요. 건강한 중형 교회들이 있을 때 그 교회가 건강한 것, 그 지역 교회는 건강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서울이나 요즘 한국이나 또 미국도 다른 어떤 지역에 가다 보면 교회가 자꾸 큰 교회는 점점 커져요. 그런데요 100명, 200명, 300명 모이는 교회들이 점점 없어져 가고 있는 이 중형 교회들이 자꾸 없어져 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교회는 커졌습니다. 누구 말대로 교회가 한국에 들어와서 대기업이 되었다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요 나름대로 교회가 커지고 그 권세를 열심히 부리고 있지만 세상을 향한 기독교의 영향력이 점점 줄어들어가고 있는 이런 안타까운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교회는 커졌는데 힘이 약해졌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께서 교회에 허락하신 권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이 말하는 이 하나님 자녀에게 허락한 이 권세가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1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자녀됨의 권세는 바로 이것입니다. 영적인 부분입니다. 우리 세상적인 부분이 아니에요. 영적인 부분의 권세를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주님이 없으면 우리는 죄의 문제 해결할 수 없습니다. 죄와 싸워서 이길 수 없습니다. 그런데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죄의 문제를 십자가 위에서 싸워서 이기셨습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를 우리 주님께서 이기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을 믿는 자,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들에게는 예수님께서 이루셨던 이 권세가 우리에게도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제 예수님 때문에 죄와 싸울 수 있고요 죽음의 권세 싸워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영접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우리 신분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인데요 이 신분은 절대로 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 신분에 권세가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면 이 자녀의 신분은 절대로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 사랑에서 그 누구도 끊을 수 없다고 사도 바울은 놀라운 그 귀한 고백을 하였습니다. 우리가 여전히 부족하고 실수하고 죄를 짓고 살아가지만 하나님께서 너 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삼으신 이상 우리의 신분의 변화가 없다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천국 가는 그 순간, 하나님 앞에 우리 주님 앞에 서는 그 순간까지 이 구원의 문제 더 이상 걱정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산상선교를 통해서 주신 우리 주님의 말씀을 잘 듣고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쌓아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이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며 살아가는 삶, 이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고요 그렇게 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해 주신다고, 나머지 모든 것 너에게 주신다고 하셨는데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또 교회도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보다는 이 모든 것에 이게 관심이 빠져갖고 거기를 추구하고 그것은 우리가 신경 안 써도 되거든요. 사실 그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다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힘써 행하고 살아가면, 추구하고 살아가면 나머지 모든 것을 우리에게 더해 주신다고 했거든요.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거든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많은 교회가 정작 우리가 싸워야 될 것들은 싸우지 않고
쌓을 필요가 별로 없는 것에 에너지와 힘과 또 권세를 그 부분에 사용하고 있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 권세를 부려야 될 것이 어디냐면 영적인 전투장입니다. 지금도 여전히 우리 사자는 우는 사자와 같이 믿는 자들을 흔들고 유혹하고 쓰러뜨리려고 매일매일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싸워 이겼듯이 이제 우리도 싸워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안에, 저와 여러분 안에 이 권세가 있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이냐면 날마다 치열하게 싸우고 있는 이 영적 전투장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권세를 가지고 매일매일 싸우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권세를 바르게 사용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권세를 지금 잘 사용하고 있으십니까?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 죄와 싸워 이길 수 있는 이 권세,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이것은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다, 이 확신과 믿음을 여러분들 가지고 계십니까? 이 권세를 여러분들 지금 붙들고 계십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가진 거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우리와 같이 이런 교회당도 없었습니다. 땅굴을 파고 그 밑에서 카타콤이라는 곳에서 숨어서 예배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매일매일 생존하는 것이 그들에겐 굉장히 힘든 일이었습니다. 그런데요, 그들은 이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매일 이 권세를 가지고 싸웠습니다. 그래서 그 권세를 붙들고 이 초대교회가 얼마나 뜨겁게 부흥하고 성장했는지 기독교 역사에 우리에게 증명하고 있습니다. 이 기독교 역사를 보면요, 돌아보면 하나님의 권세, 이것을 잃어버리고 약해졌을 때는요, 덩달아 교회가 약해졌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권세를,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붙들고 지냈던 교회들은요, 부흥하고 성장하고 뜨겁게 일어났던 것을 우리 보게 됩니다. 오늘 한국 교회가 많이 어려워지고 있다는 그런 뉴스, 더 이상 비밀이 아닙니다. 기독교 신자가 계속 줄고 있습니다. 우리 장로교단도 많이 줄었습니다. 왜 이렇게 기독교가 자꾸 약해지고 있는가? 여러 가지 원인이 있지만 이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예전처럼 사용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것을 잃어버린 원인이 있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 너무 쉽게 생각합니다. 가볍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도 중요하지만 내가 성공하기 위해서 이 세상의 권세 중요하다는 생각이 우리 가운데 어느덧 자리 잡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가 이 세상 그 어떤 권세보다 더 중요하다, 이 사실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과거 우리 선배 목사님들을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 과거 선배 목사님들 이렇게 모습을 돌아보면 굉장히 청빈하게 사셨습니다. 큰 교회 목사님들도 가서 보면, 집에 가서 이렇게 보면 정말 살림살이가 별로 없어요. 이 정도 교회 사이즈면 우리 목사님 이런 거 저런 거 있어서 충분할 텐데, 제가 보니까 일부러 그런 쪽으로, 아예 그런 쪽으로 신경을 안 쓰시는 것 같아요. 옷도 그냥 이게 계절별로 한 벌, 두 벌, 넥타이만 바꿔서 매시고, 뭐 양복도 그렇게 많지 않고, 집도 작고, 차도 뭐 이렇게 좀 오래된 차, 어떤 분은 없기도 하고, 정말 오직 기도와 연구, 설교, 자기가 섬기는 그 교회, 거기에 이제 묶여서 이렇게 사시는 그 옛날, 지금은 이제 은퇴하신 분들입니다. 그 선배 목사님들 모습을 떠오르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분들 만나서 대화를 나누다 보면 목회자로서 이 자부심이 있으셨어요. 내가 목사다, 철저한 프로의식이 있으셨습니다. 당당한 목사로서 권세를 제가 그런 분들을 통해서 볼 수가 있었습니다. 예전에 어느 분이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 교회가 새로운 목사님이 오셔갖고 굉장히 부흥을 했습니다. 예전에는
한 많이 모여야 한 600명, 700명 모이는 교회가 새로운 목사님이 오셔갖고 정말 능력 있는 목사님이 오셔갖고 교회가 부흥을 해갖고 뭐 3,000명, 4,000명 모이는 교회가 막 부흥을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에게 사랑받는 그런 목사님이셨는데요. 그 교회 새로 오신 분이 그렇게 능력 있게 이렇게 목회를 하셨는데 한참 시간이 지나고 10년 정도 지나고 나니까요, 그 교회 성도들 가운데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을 제가 들어봤습니다. 그 전에 계셨던 전임 목사님, 그 교회를 개척하셨던 원로 목사님 그리워하는 성도들. 왜 그리워하냐? 그 목사님이 설교를 정말 재미없게 하셨대요. 설교하면 거의 1시간 지루해서 죽는데요, 성도들이. 그런데 그분 유명한 분도 아니에요. 그러나 늘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고 교회와 집 여기만 알고 그냥 왔다 갔다 정말 이름 없는 무명의 목사님이셨는데 어느 날 문득 지금 교회가 부흥하고 날마다 좋은 메시지를 듣고 좋긴 좋은데 그 옛날 그 목사님 그거 정말 심플하게 정말 아무것도 가진 거 없이 그 사시면서 교회만 바라보면서 교회만 섬기며 살았던 그 목사님, 그 원로 목사님을 또 교회에 있는 분들이 또 그리워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제가 참 성도들의 마음이 갈대구나, 뭘 해도 채워지지 않는구나, 제가 그 모습을 이렇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저도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요즘 기라상 같은 목사님들이 얼마나 많이 계십니까? 그러나 그 옛날 선배 목사님들 그 모습 정말 잘 먹지 못해서 바짝 마르고 늘 좀 가난하게 구질구질하게 살아가는 모습 같았지만 목회자로서 권세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요즘은 다는 아니지만 요즘 목사님들 정말 잘 먹어요. 저도 정말 잘 먹습니다. 요즘 먹사라는 얘기 막 잘 먹는다 그래갖고 그래서 이게 바짝 마른 목사님들 잘 만나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 다 잘 먹어갖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포함이 됩니다. 얼굴에 기름기가 흐르고 혈색 좋고 좋은 차 타고 다니고 좋은 환경에서 목회를 합니다. 예전보다 환경이 참 많이 좋아졌습니다. 그러나 영적인 힘은 점점 약해져 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말씀은 안 하지만 그렇게 느끼고 계실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옛날 목사님들이 다 영적인 그 권세가 있으셨다. 저도 동의합니다. 그 부분에. 저도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목회자로서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어떻게 회복할 수 있을까 설교를 준비하면서 먼저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저는 오늘 말씀을 그렇게 받게 되었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이 세상의 권세가 아닌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소중히 여기고 다시 회복할 수 있는 성도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자녀의 권세가 무엇인지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세상과 싸워 이길 수 있는 권세, 죄와 싸워 이길 수 있는 권세, 사단과 싸워 이길 수 있는 권세와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중요한 것은요, 이거 날마다 사용하셔야 합니다. 권세는 있는데 나에게 이런 능력이 있는지 모르고 숨겨두고 놓고 있다가는요 금방 잃어버립니다. 중요한 거, 이 권세 매일매일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나 하나님의 자녀야. 누구도 나를 건들 수가 없어. 죄의 문제가 나를 쓰러뜨리러 올 때 당당하게 선언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 앞에서 물러나라. 우리는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 죄를 싸워 이길 수 있는 이 권세, 능력, 이것을 날마다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사용하면 사용할수록 성도는 성도다워지고요, 교회는 교회다워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다시 회복하여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 교회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시겠습니다.